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공부한 내용,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치유받고 새 인생을 찾은 그 여인 이야기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요. 이 두 말씀이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제 좀 이따 한번 결론 부분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우리 예수님이 주로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 같은 말이라 그랬죠.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작동해서 움직이는 방식이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가야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명.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어떻게 작동하느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동한다. 이 말씀은 선교와 사회 문화적인 사명입니다. 선교적인 사명. 겨자씨는 선교적인 사명이고 누룩은 사회문화적인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주로 그 나라라고 하는 말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는 이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 개념이 포함된 개념이에요.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인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하나님 나라 깨졌죠. 인간들이 깨뜨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칠 때는 영토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제 우리가 나라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영토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많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우주를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임하겠어요? 영토적인 개념이면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하나님 다스리심. 저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은 The Reign of God,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이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 감성을 장악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날마다 죄짓게 했죠. 죄짓고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인생의 절망적인 실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로 다 예수 믿게 된 계기는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경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를 받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요새 우리 수요예배 때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 막 이제 이렇게 좀 일관성 없게 번역을 했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탄의 통치라는 말이에요. 흑암, 깜깜한 어둠이잖아요. 깜깜한 어둠의 권세, 깜깜한 어둠의 통치, 그 통치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그가가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 우리를 건져내서 어떻게 됐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이 누구?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옮겨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자, 귀신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다가 그 사람을 지배하던 악한 영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럼 귀신은 쫓겨나갔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갔어요. 우리 막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런 귀신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가 임한다는. 그래서 찾아오는 현상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죠. 불안, 우울, 슬픔 이런 게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임하셔서 그 사람을 통치하십니다. 그 사람을 지배해 가시는데, 이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 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셔요. 어떻게?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18년 된, 어제 그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예수님 귀신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신 여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이제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의 사명. 자, 하나씩 좀 살펴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겨자씨. 겨자씨는 제가 주일날 옛날에 설교에 조금씩 보여줬죠. 우리 광석 집사님이 사다 주셔가지고 나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병에 이렇게 담아서 그 겨자씨가 있는데, 그 겨자씨는 아주 조그매요. 진짜 너무나 조그만 씨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겨자씨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다가 조그만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를 갖다 심었는데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겨자씨와 같다.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씨인데 그걸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한 25m까지 자란다래요. 25m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무가 돼서, 그러니까 뭐가 새들이 와서 막 깃들이고 또 아래는 막 그늘이 지고 사람들이 쉬고 그렇게 나무가 컸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확장되는 거죠. 확장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한 큰 나무가 되면 새들과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측면을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선교. 그래서 최초의 겨자씨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최초의 겨자씨예요. 예수님이 혼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이 되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안드레와 요한을 전도하시고 겨자씨가 또 3개가 됐는데, 그 다음에 12제자를 이렇게 전도하셔서 제자로 삼으셨잖아요. 겨자씨가 이제 그만큼 나무가 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70명의 제자를 뽑으셔갖고 또 전도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70명으로 또 이렇게 이제 겨자씨가 확장이 되고,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고,
또 그 120명의 겨자씨들이 나가서 전도를, 사도행전을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나중에 3,000명, 5,000명, 뭐 베드로 설교를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겨자씨가 더 큰 거죠. 그 다음에는 제사장 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제사장 무리들도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한 겨자씨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 모습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한 분을 통해서, 작은 겨자씨를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 그 겨자씨들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이 생명 있는 겨자씨가 돼가지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티르키에, 지금 터키 이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지역 뭐 이런 데, 소아시아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에서 알바니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그 한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유럽의 기독교 문명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과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의 생명 있는 겨자씨, 작아,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생명 있는 겨자씨가 생명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 겨자씨를 통해서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 이 로마가 큰 나무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476년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로마가 무너지면서 로마의 겨자씨들이 게르만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 복음이 저 북유럽으로 막 이제 퍼져나가면서 유럽이 다 막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저 영국까지, 영국까지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겨자씨들 중에 청교도 겨자씨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가톨릭한테 엄청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대륙으로 와가지고 미국에 와서 큰 기독교 국가를 이루고, 그 미국에 있는 또 생명력 있는 겨자씨들이 이 아세아 선교의 꿈을 갖고 중국, 일본, 특별히 그 당시에 조선이 우리나라로 선교사들이 막 파송돼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제 공식적으로 온 선교사가 아펜젤러, 감리교, 또 언더우드, 장로교 이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여기 또 막 복음을 전해서, 그 다음에는 많은 또 겨자씨들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된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일제 시대부터 열심히 전도를, 또 그 안에 또 생명 있는 겨자씨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와 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처음서부터 어디 꽉 모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올 때 너무나 미미해. 어떤 교회를 개척하면 뭐 두세 명, 서너 명밖에 없는데, 그 두세 명이 성령 충만해지면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그 겨자씨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겨자씨가 자꾸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세계 한 20억 명의 기독교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택하신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 구원하시게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사명은, 첫째 사명은 겨자씨 사명이에요. 겨자씨가 되려면은 먼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그 겨자씨는 살아있는 겨자씨가 돼서 그냥 땅에 묻혀서 죽는 게 아니라 그 겨자씨가 25m 되는 큰 결실을 맺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나 예수 잘 믿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이제 내가 한 겨자씨로 머물면 안 되고, 내가 자꾸 어떻게 돼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자꾸 전도를 해야 돼. 내 가정에 가서 식구들도 전도하고, 동네 사람도 전도하고, 지인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겨자씨가 자꾸 커져야 돼. 자, 오늘 이 얘기 바로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8년 동안 귀신에게 시달려서 귀신의 통치를 받던 여인 이야기가 어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쫓아내 주셨잖아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 여인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성령님을 통치하시는
겨자씨가 됐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사명이 뭐예요?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또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전함으로 겨자씨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겨자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겨자씨, 내가 바로 겨자씨의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25m 되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교회적인 사명도 되는 거죠. 교회 다 교회론적으로 하면은 맨 처음엔 다 개척교 조그만 교회였다가 또 그 겨자씨들이 전도해서 교회가 자꾸 커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 안에 많은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저 우리 모두에게 이게 바로 겨자씨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작동하는 것이지 겨자씨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처럼 귀신에게 18년 동안 시달리면서 아무 힘도 없고 다 죽어가던 여인이었지만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겨자씨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야 네가 한 30m 정도 되는 나무가 돼서 왔구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너 겨자씨 그대로 왔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전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목요 전도가 10시 반부터 있는데 뭐 직장 나가는 사람 못 오시겠지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또 전혀 다른 측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첫째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누룩은 좀 또 달라요. 누룩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누룩. 한번 우선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전도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과 같으니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사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문화적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한동안 이제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서 교회 사명이 우선적인 사명이 복음 전파냐 아니면 이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계속 논쟁을 하다가 1974년에 로잔이라는 곳에서 이제 기독교인 이 개신교 복음적인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신학 토론을 해서 거기서 내린 이제 로잔 문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복음 전파 플러스 이 땅에 하나님의 사회 속에 정의를 실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근데 복음주의 교회는 이제까지 전도와 선교에만 신경을 썼지 이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건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경을 쓰는 기독교 좌파 운동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운동에 이제 거기서 두 가지를 다 합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가 될 뿐만 아니라 누룩이 돼야 된다. 누룩이. 자, 누룩은 뭐예요?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가루 소말 반죽을 했어요. 반죽을 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은 그대로 있죠. 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풀어 오르죠, 이게. 그러니까 밀가루라고 하는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거기다 이제 안고는 일본 말이고 고물을 넣어가지고 밥할 때 이제 우리 어머니 보면 이렇게 쪄주시면 그게 부풀어가지고 이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안흥찐빵 같은 게 돼요. 이렇게 찐빵이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그 당시 간식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최고의 간식이지 그게. 그걸 먹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누룩이라는 건 우리가 누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살아있잖아요. 밀가루는 세상입니다. 이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악과 불의와 거짓과 미움과 증오, 이런 폭력과 이런 섹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찬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이 누룩들이 들어가서 이 썩어 있는 누룩을 본질을 변화시키는 사명이에요. 변화시키는 사명. 그게 누룩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다 가시잖아요. 직장에도 가고 시장에도 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동네로 가고 다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나가는데 우리들의 어떤 말과 행동,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타락하기 전의 세상이죠. 그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사명이라 그래요. 이건 이제 굉장히 길게 우리가 뭐 강의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키워드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고, 하나님의 평화가 실현되는 나라고,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실현되는 나라. 보통 네 가지 범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도 기독교인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요한 사명이고,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도록 힘쓰는 일도 기독교인의 사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문화적 사명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 들어가서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누룩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미움이 장악하고 있던 사탄의 나라는 축소되는 거죠. 축소되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또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사탄의 나라를, 미움의 사탄의 나라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점령군이 돼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가 이웃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실현하면은 뭐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 가서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동안에 불의와 거짓이 지배하고 있던 이 사탄의 나라잖아요, 이 세상이. 그 나라의 사탄의 나라는 자꾸 축소되고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사명이에요. 또 이 세상은 싸우잖아요. 막 우리나라는 평화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실천할 때 그 갈등과 미움, 증오, 이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 사탄의 나라는 자꾸 축소되고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돼 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의 문화, 예술 쪽으로 가면 음란과 뭐 성적인 타락, 폭력, 섹스 이런 게 막 더러워져 있잖아요, 문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와 이 예술의 영역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이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폭력과 섹스로 오염되어 있는 문화, 예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사탄의 나라는 점점 축소되고 파괴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문화적 사명이 누룩의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들에게 다 중요한 것이. 이게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룩과 겨자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작은 한 사람, 겨자씨 같은 사람이고 보이지도 않는 누룩 같은 사람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정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실천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실천함으로 이 죄로 더러워져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첫째,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생명 있는 겨자씨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아름다움을 실천하여 이 땅의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누룩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